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았고 또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 서로 잠시 인사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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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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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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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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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찬송을 받으시려고 저희를 지으시고 특별히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욕심에 지고 또는 빠져서 찬송보다 하나님의 누움을 사도록 불순종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며 믿음으로 회개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도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삭은 상황에 오니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 앞에 세상의 안목에 가까워져서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도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받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도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위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지혜로 일하시는 것 선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하시는 것 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은 내가 한다 너는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선지자라서 한참 할 일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며 옥에 갇힌 자기 처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야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주 내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심 아무 지혜도 없고 세상에 자기의 생각하는 지식만 가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오리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의 교훈을 듣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는 영을 주시어서 성령을 알면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은혜 위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은혜의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저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리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고난 주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한 말씀에 우리들이 위로가 되고 또 아버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갇힌 자들을 우리가 억울하게 발로 밟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재판이나 때로는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또 사랑 없는 구제도 주께서 기뻐 보시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또한 영적 환란의 시대에 코로나가 나고 하늘에 궁창이 터져 이 땅에 홍수가 나고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지라도 세상에서 구별하사 우리의 영을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할 때,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가 죄악 속에 때로는 영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간절한 때 우리가 이때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도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람되어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주시어 솔로몬의 영광을 잊고 나는 못했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를 부지런히 찾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섬기는데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아픈 자도 치료해 주셔서 영적 생활에 강건해져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서 나사로와 같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원한 목자 예수님은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희생으로 기도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셨사오니 모든 교회 성도가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며 가르치는 종들에게도 영을 주시고 약물이들에게도 영으로 살찌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성가대가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모이게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필에 의지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찬양할 때도 찬양 들어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신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 마당만 밟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유다 왕국에는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들이 종종 출현한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이 출몰을 하다가 마침내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 이후로 22년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게 문제였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는 아합 왕만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징계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바댜의 소개로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엘리야에게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성도님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온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야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합은 도리어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임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그렇게 말을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는 마치 중병이 된 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있어서 그 병을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딱 찾아낸 거예요. 야, 선생님 진짜 다행이에요. 이거 찾아내지 못했으면 당신은 얼마 있다가 죽었을 텐데. 야,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환자는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는 이후부터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이없게도 환자가 오히려 의사 선생님에게 당신이 아니었으면 병이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편히 살았을 텐데 왜 내 병을 찾아내느냐고 의사를 원망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냐는 겁니다. 아합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와 같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합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병은 몸에서 돌출된 입술, 귀, 코, 손가락, 발가락으로부터 서서히 감각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병이 심해지면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고 불에 데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몸이 썩어서 결국 죽고 말죠. 그런데 이렇게 아합처럼 염증 나병 환자와 같은 이들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지만 이들은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결단코 예외라고 볼 수가 없을 텐데 이것은 이들은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아합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의 탓만 하죠.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이영애 씨가 영화 대사에서 말한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점점 팽배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 탓이로서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내 탓이라고 해야 되고 특별히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 이 또한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탓이요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하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교회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짜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탓이 아니요 내 탓이요.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들과 싸움을 벌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웠을까요? 싸움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한 것으로 봐서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엘리야의 싸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싸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자꾸 싸우려고 해요. 내 자존심 상했다고 싸우고 불이익 당했다고 싸우고 내가 속상했다고 싸우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자꾸만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게 이제는 자기 자존심과 불이익 때문에 목숨을 거는 교인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한국교회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쟁이들은 뭐가 좀 달라도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쟁이들도 다 똑같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손해를 봐도 되지만 하나님이 영광 가림 받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가질 때 우리가 드디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갈멜산에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싸움을 조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엘리야에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야가 불리한 이유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선택권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싸움을 위해서 송아지 2마리가 준비되었는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송아지 1마리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택할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은 불이 잘 붙을 것 같은 기름진 어떤 송아지를 택했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선택권이 이미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 이 싸움이 엘리야에게 불리했던 것은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싸움을 벌인 갈멜산이라는 곳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성시 여기던 땅, 영산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 지난 2002 월드컵을 보면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온 국민들이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 짜작작작작 이 소리가 온 대한민국 땅에 울려 퍼질 때 그때 축구 선수로 뛰었던 사람들은 몸에 에너지가 솟구쳐서 피곤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사이의 싸움을 지켜봤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도 바로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알 편에 섰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싸움은 뭐냐면 바로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겁니다. 셋째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는 시간의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물에다가 불을 붙이라고 하죠. 먼저 불 붙이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낮까지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9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전부 다 한번 계산해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라는 것은 오후 3시쯤 보통 드렸으니 바알의 선지자들은 대략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를 기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엘리야에게 주어진 시간은 3시 이후부터 아주 짧은 시간이 주어졌죠. 넷째로 싸움의 방법도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농사의 신, 날씨의 신, 번개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것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더 유리했을 거 아니에요? 번개의 신이니까. 다섯째, 이 싸움은 수적으로도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이 싸움은 최소 450대 1. 바알 선지자들만 상대했다고 하면 450대 1.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상대를 했다고 하면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렇게 불리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알은 거짓 신이며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성도님들, 재미난 표현들이 여기 많이 등장하는데 18장 27절, 우리 성도님들이 18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라고 하죠.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이라지라고 하는데, 묵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생각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다. 잠깐 나갔는지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그 관습과 함께 이렇게 참고해서 분석을 해보면 외출했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주로 이 표현은 용변을 보러 갔는지라는 표현입니다. 용변, 야, 우리말로 좀 그렇지만 아침부터 똥 누러 갔는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길을 행한다는 것은 여행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여행을 떠난다. 잠이 들었는지 이 말은 중동 사람들은 한낮에 잠을 잤는데 바알도 오침 시간이니까 잠들었는지 몰라. 한마디로 엘리야는 막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바알 신이라는 것은 인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르는 것이 없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 계신 것이 없으며 모든 것에 충만하여 가고 온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알 정도는 상대도 안 된다는 이 말이죠. 겨우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한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바알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헛된 신의 특징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의 정체. 예전에 제가 새신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온 집이 다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달마의 그림도 있고 이상한 형상이 그려진 도자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신방대원들하고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거 우리가 가져가서 다 없애버려도 되냐고 했더니 그분이 아이고 저게 50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짜리인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의하시면 가져간다 그랬더니 가져가래. 가져가 왔어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신주단지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신주단지가. 난 신주단지라는 것을 처음 그때 내용물을 처음 제가 봤습니다. 제가 신주단지를 내리려고 하니까 이 새신자분이 벌벌 떨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것 만지면 죽는답니다. 이런 거, 그것 만지면 죽는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박살을 내버렸는데요. 그때 신방 갔던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저도 멀쩡하게 살아있고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신이라는 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불을 끌어내리는데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다시 수축하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여호와의 제단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외침에 의해서 제단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제단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이 무너진 제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을 다시 수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제일 먼저 자신의 무너진 모습, 죄악된 모습, 무능한 모습을 보고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다음으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쌌습니다. 이는 열왕기상 18장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의 수요에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위기 중에 위기는 뭐냐면 교인과 교회가 너무 이기주의에 쌓여 있다는 거죠. 나만 복받으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지금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12지파,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복받는 것, 이걸 원하고 계시잖아요. 12개 돌. 셋째로 엘리야는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부으면 당연히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물을 부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36절을 보시면요, 엘리야는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 정도는 낼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분은 그분은 홍해는 가를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예, 감기 정도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그 이상의 병을 치료하는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능히 어떤 중한 병도 치유하고 마침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제대로 기도해야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정말 멀리 도망가잖아요. 저 북쪽에서부터 도망을 가는데 그가 어디를 지나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지나서 저 네게브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호렙산까지 들어갑니다.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엄청나게 먼 길을 그가 도망을 갑니다.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나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절대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와 반대로 다윗과 맞서던 사울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거잖아요. 그게 결국 그가 망한 이유였던 거죠. 다음으로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결국 성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앞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모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하나 명심합시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약한 성정의 사람이에요. 다 어디 보면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떠세요? 하면 몸이 아픕니다. 어떠세요? 하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뭐 하면 늘 우리가 약한 구석을 가지고 정말 병든 구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를 보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격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집사님부터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 집사님들 다 하나님 종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고, 내가 딱 하나 자격 갖추면 내 하나님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산다는, 오늘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약하고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자격 조건 하나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의 고백이 찬양이 넘치는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을 우리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 시간은 세상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진짜 약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앓는 병도 다 우리들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엘리야도 브엘세바까지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던 것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 이 의식 속에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나아갈 길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여 활짝 열어주셔서 성도들이 형통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 행사가 시종 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구역장들과 봉사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섬김 자체가 보람이요 행복이 되도록, 세상의 가치로 왜 날 알아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드립니다. 받으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소서. 전도 선교 예물을 받으시고 건축 예물과 주중 예물을 받으소서. 드린 손길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아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길로 주님 복받는 아름다운 서울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움직이시고 은혜를 베푸르셔서 이 교회에 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경 암송대 한다고 했다가 또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한 달 정도 연기가 되었는데 오늘 이제 하게 됩니다. 오후 시간에 내가 직접 참가하지 않더라도 와서 같이 경청해 주시고 함께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화요일 2시부터 이제 노방 전도가 다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정교인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 10월 3일 날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우리 한국에 대표적 기독교 유적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1박 2일 과정으로 좀 멀리 여수애양원이나 이런 데도 한번 우리가 다 갔다 왔으면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당일날 우리 이 서울 경기도권 내에서 좀 다녀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 우리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주간은 우리 고신 총회 주간입니다.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제가 또 총대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잘 다녀오게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에서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정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우리 얼굴 한번 보십시오. 참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오랫동안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데 근데 이 얼굴을 저는 늘 머리에 떠올립니다. 뭐냐면 천국 가면 다 볼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히 함께 있을 우리 형제들인데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반가운 얼굴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